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9-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G7 치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성치료입니다. 영성치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영성치료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거는 치료의 핵심인 하나님이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치료의 어떤 진료해서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심리 질병을 앓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그런 정보가 하나 올라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그런 심리적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상담하거나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을 앓고, 교회 다니면서 대인기피증을 앓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이야기. 제가 상담을 쭉 해오면서 저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심리적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상담을 하세요. 그래도 잘 상담을 안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 문화가 자기 집안 일을, 아내의 이야기를 바깥에 잘 안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유교적 문화,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부인이 어디 가서 집안일에 대해 상담했다 그러면 뭐 어디 집안일을 밖에다가 다 퍼뜨리고 다니냐고 야단 맞고, 이런 분위기. 또 뭐 교회 안에 그런 뭔 이야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걸 좋게 해석하고 감싸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자꾸 퍼뜨리고 비난하고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자기 어떤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매주 만나잖아요. 이렇게 매주 만나니까 자기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잘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그런 내면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에서는 뭐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한바탕 대판 싸우든지 뭐 그래 놓고 그냥 또 화해하고 이러는 반면에 우리는 또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믿음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걸 해결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게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또 전문적인 분도 필요하고, 또 아픔이 있으면 꼭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가서라도 꼭 상담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 나가고, 아니면 신앙의 방법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도구인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지 아무 약이나 그냥 뭐 다들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기도를 통한 치료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아픈 마음을 토해놓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참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반면에 누군가의 감동이 내 안에 쫙 들어오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쳐다보다가 나를 보게 만들,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세상만 봤을 때 심리적 아픔을 겪다가 기도 가운데 천국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문제만 보다가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치유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학협회가 주최한 연설에서 한 유명한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좋은 약은 기도입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 일생 동안 마음을 쏟아온 한 사람으로서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적 고통을 없애기 위한 예방 조치 가운데 단순한 기도의 습관이 의심할 여지 없이 으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알려진 어느 치료제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유익을 줍니다. 기도는 영적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네. 근데 역시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말씀도 그냥 무조건 성경 읽으세요 보고 아무 말씀이나 읽다 보면 문제가 되는 성경도 그 사람에게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나 혹은 강박이 심해가지고 뭐 환청이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가운데 뭔가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올바른 음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문제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서는 그걸 고집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공황장애, 뭐 혼자서 기도할 때 뭐 무서움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방법도 좋아요. 불을 다 켜놓고 밝게 해놓고 눈 뜨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눈을 감느냐 뜨느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 기도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아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은 어떻게 행동을 해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픔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젊은 부인이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남편과 이혼을 지금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고 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이혼 도장 찍는 거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해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데요? 아니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거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풀어져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도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만 보면서 원망했던 그 마음이 나를 보고 아 나도 잘못이 많구나. 또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내면의 세계가 해체된 거죠. 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이렇게 물론 때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우리를 치료하는 데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